오늘 드릴 말씀은 한 해의 반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한 해의 반성이라는 제목으로 드렸는데요. 먼저 2020년도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난무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던 삶,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멀어졌던 그런 삶, 그렇죠. 이런 것을 뒤돌아보는 이런 귀한 이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졌던 것들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런 삶을 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스라엘의 경건한 그 왕이었던 이 다윗은 매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4편 4절에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그리고 또한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생각하면서 점검하였던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그렇죠.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이 하루를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잠자리에 들 때 점검을 해보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씻김받고 용서받고 우리 주님 모시고 잠을 자는 저와 여러분 복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공연히 들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찰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고 1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다시피 이 채석장에서 돌을 떠내요 그것을 다듬고 깎아 작품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돌을 떠낸 자리는 우묵한 구덩이로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우묵한 구덩이는 어떤 거예요? 보기는 이 흉하지만 틀림없이 그 작품을 떠낸 자리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오늘 복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했을 때 죄악 중에 태어나 죄악 중에 거하였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흔적은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묵한 구덩이, 그 죄악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께 잘못된 모든 죄지음, 그렇죠? 영과 혼과 육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신, 의지, 감정, 신경, 세포, 골수, 찔러 쪼개까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 의식과 무의식으로 짓는 이 모든 것들, 언행심사를 통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이 모든 죄악을 항상 씻김받고 용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뒤돌아보는 삶, 점검하는 삶, 성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하나의 반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의 이 흔적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늘 과거에 매여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신이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전혀 돌아볼 줄 모르는 것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자신을 돌아보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팔싹둥이처럼 모자라는 인간이요, 그리고 지극히 작고 초라한 인간이었다고 고백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팔싹둥이면 다 부족한 건 아니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손녀가 있는데요. 어떻게 성격이 급은가 8개월 만에 나왔어요. 근데 8개월 만에 나왔는데 부족함이 없고 다 준비가 되어서 급해서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아주 영특한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은 다 영특하지만 모든 걸 준비하고 빨리 문을 두드리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영특하고 이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부족함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라고 얘기하시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반석은 모양이 없고 개성이 없고 그저 평범한 돌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깊이 패인 이 구덩이는 무엇으로 메꿀 수 없는 어두운 과거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을 뒤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겠죠. 항상 겸손함으로 우묵한 그 패인 구덩이와 같은 내 모습, 죄악 중에서 쓰임받고 죄악의 열매를 맺었던 그 과거의 삶을 돌이킬 때 우리는 어떻게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발견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언행심사를 하루하루 삶을 통해 고쳐나가는, 변화되어가는,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화롭게 되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귀한 길을 성찰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피를 적절한 권능, 그렇죠, 오직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여류 작가 이 펄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중국 대륙을 무대로 소설 대지를 써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걸 우리는 이게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이 있는데요. 주인공인 이 왕룡은 자기가 어떻게 굶주리며 살았던 이 존재임을 생각하지 못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그리고 눈을 세상에 돌리지는 않고 있는가 우리를 성찰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지난 한 해 동안 세상의 교회를 비판하고 주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이 하나님 앞에 아리고 회개할 줄 아는 이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알고도 지고 모르고도 이 모든 죄악들,
그래서 항상 깨어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들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용서받고 고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 전체를 뒤돌아보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아무리 난무하는 이러한 이 삶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다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온 세계적으로 난무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이 죄악이 만연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직 빛이신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따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몸된 성전, 항상 말씀으로 씻김받고 기도하여 거룩한 몸된 성전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정결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승리케 해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지 아니하는 죄까지도 씻김받고 용서받는 이 마지막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한 해의 삶을 이렇게 반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본문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당한 슬픈 일을 잘 기억합니다. 그렇죠? 고통이나 불행의 그 날수를 계산하는데 익숙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자기를 섭섭하게 한 사람과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꼼꼼히 치부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인 것을 우리는 이게 보게 됩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이 말씀 방금 읽어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브라함이도 어떻게 해요? 사례도,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사례입니다. 오늘 기록되면 사라지만 아브라함이도 사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란으로 떠날 수도 없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간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이 현실적인 이 어려움에 이렇게 봉착하게 된다 하여도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을 기억하고 오늘까지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말씀으로 함께 하신 축복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은혜가 또한 놀라웠던 걸 이게 보게 되죠. 우리가 최선을 다 하지 못하였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지금 호흡이 있음에 이게 베풀어진 은혜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순탄한 그런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까?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때마다 일마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우리는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영혼이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3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방금 우리도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죠. 악기에 맞춰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이 찬송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또한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대를 포함한 이 애언의 말씀인 걸 또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지난날에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해도 솔직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사야 1장 16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전진한다고 이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거예요? 항상 기쁨만과 감사함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하면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도 어떻게 기쁨만과 감사함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힘쓰고 애쓰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거 여러분 익히 잘 아시죠? 모든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전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시며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이르러 모든 피조물들을 사용하여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지난 과거의 이 초라함을 깊이 인식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릴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도 모든 황폐한 곳을 에덴과 같이 복구하여 주심으로 주의 백성을 위로하실 것이라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을 믿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